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구원의 이름, 다시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부릅니다. 올해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자녀를,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광의 날에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한 군데 더 합독을 하겠습니다. 9장 말씀입니다. 9장 8절에서 1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언약이 지금 이제 합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서 멸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언약의 내용 중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살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이제 확증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자, 그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게 되는 날이 언제인지 우리 또 한 군데를 찾아서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 류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예언을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했는데 그 말세에 이제 어떠한 예언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쭉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줄 것이고 그들이 이제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은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누구든지입니다. 예외가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우신 언약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물론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심판의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의 말씀대로 노아 홍수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제 어떤 지역적인 심판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이제 지역적인 나라적인 심판은 있었지만은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어떤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서 이제 불로 심판하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십니다. 우리 참으세요. 이것을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전합니다. 세상이 심판받는다며 멸망받는다며 끝장이 날 것이라며 창세 이후로 세상은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것을 그렇게 이제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까지 이렇게 두신 것은 멸망치 않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기 위해 길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견딘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기다린다. 우리가 방주를 예비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기 위해서 받았던 은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수 있었던, 끝까지 방주를 예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울 수 있게 하셨던 그 노아가 받았던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요한서신을 통해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줄도 알고 제자들이 자신을 다 떠날 줄도 알지만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의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그 깊은 데가 바로 하나님의 깊은 곳임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살리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노아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대표적인 그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라합을 성경에서 분명히 조명을 했습니다. 그 라합과 아브라함이 나와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하여서 기도했었던 믿음의 사람의 가장 대표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통하여 야고보가 이 두 사람을,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예로 듭니다. 살리시고자 하는, 그래서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받은 은혜여야지 되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고 있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이 방주를 예비하라라는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나누었고, 그와 같은 제 마음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어떻게 예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제 전하여 줄 것을 이제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방주를 어떻게 예비해야 되는지, 그 재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이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냐면 분리가 있게 될 것이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이 분리를 경험을 합니다.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도 그렇고 노아의 아내도 그렇고 노아의 아들과 며느리들이 이제 세상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 가족들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왔었던 모든 방법들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드는 재료는 단 하나였습니다. 잣나무, 고페르나무라고 하는 잣나무와 그리고 역청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100여 년이 넘게 넘나드는 세월을 방주를 예비합니다. 자, 이 방주를 이렇게 예비할 수 있었던 모든 토대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부드럽지 못했으면 마음이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깊이 이제 하나님과 교제되어지고 그 신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으면은 재료는 딱 한 가지예요. 잣나무, 고페르나무. 그 역청을 만드는 과정이요, 여러분. 그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송진을 받아가지고 숯을 갖다가 갈아가지고 그 역청을 갖다가 여러분 바른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입니다. 안팎을 다 칠해야지 돼요. 그거를 뭐 기계로 칠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만드는 과정도 힘들고요. 여러분 그걸 칠하는 것도 힘듭니다. 고된 육체의 어떠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정말 많은 기간입니다. 많은 것들로 많은 상황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야지 되고 그리고 조롱받아야지 되는데 그걸 어떻게 견디었겠느냐고요. 마음이 부드러워 있지 않으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마음으로 기경되어 있지 않으면 부드러워져 있지 않으면 그 세월을 어떻게 방주를 만들겠어요. 어떻게 단 한 가지의 재료 역청만을 가지고 그것을 안팎으로 칠하면서 그것을 만들 수가 있었겠어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요구하는 것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예요. 노아의 때, 롯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 그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살 수 있는 언약. 그것이 우리가 함께 찬송했었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었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에 새기고 그 사랑으로 채우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유익을 위해서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르는 이름이라고 그랬죠? 살리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에 의지하여 부르는 이름입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우편강도가 불렀었던 그러한 이름입니다. 우편강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정말 이제 심판이 자신에게 있었던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이제 뭐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절대 이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닙니다. 정말 큰 믿음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은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다시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편강도가 볼 때 예수님은 승천했나요? 아니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말로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지금 자기도 못 구원하고 있잖아요. 같이 피 흘리고 있고 같이 채찍에 맞았고 같이 조롱받았고 같이 모든 수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교회가 수치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배도하고 있고 도대체 어떤 것이 구원의 길이고 어떤 것이 정말
능력인지 분별할 수조차 없는 정말 그와 같은 영적으로 혼탁한 때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주님의 이름만을, 그 구원의 이름만을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리시고자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신뢰하며 부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닙니다. 정말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것이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그 마음이, 그 부드러운 마음이 흘러가지 않으면 부를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우편 강도가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자신의 구원을 부탁할 수 있었던,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이세요. 자신을, 옷을 제비 뽑고 있는, 나누고 있고, 자신을 조롱하고 치고 그렇게 했었던 로마 군인들, 또 자신을 내어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살리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때의 이 우편 강도가 깨달았던 겁니다. 그 전에는요, 성경에 보니까 같이 욕하고 같이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음성, 살리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우편 강도가 돌이킵니다. 저 기도를 저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 깨달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기도, 밤이 맞도록 드리는 이 기도, 모이지 못하는 때에 모이는 이 예배, 조롱하지만은, 응답이 없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은, 나타나는 어떤 역사가 없지만은,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함께 유튜브로 여러분의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해결해야지 돼, 치워버려야지 돼, 어떻게 보면 이제 뽑아버려야지 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분리하는 겁니다. 여러 환경들로부터,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어떠한 것들로부터,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재정이 됐든 관계가 되어졌던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을 신뢰하게 하는 겁니다. 단 하나의 재료, 역청이라고 하는. 여러분, 역청이라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덮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 단 한 가지의 그 재료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노아에게 세웠었던 이 언약이, 자,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동일합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라고 그랬으니까 동일한 언약의 말씀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카톡을 통해서 이 영상을 받았습니다. 요즘 오늘 이제 영상들이 그런 영상들이에요. 어떤 선지자가, 어떤 목사님이, 어떤 전도사가 어떠한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어떠한 예언을 했다, 어떠한 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다. 물론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고 구원을 위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
구원을 받는 이름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구원을 받는 노아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로 인한 그와 같은 정보들이고 지식들이고 그와 같은 말씀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쭉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라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네 번째에 이르도록,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우리 교회에게 계속 주셨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이, 그 교회가, 그 모임이, 그 단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드러나야 되냐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지 돼요. 이제 그것을 이것은 정말 아무리 많이 찾아봐도 앞으로도 계속 찾아봐야 될 말씀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이제 이 사랑, 이방인을 위해 부름 받았었던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의 내용 중에 이제 은사를 말하고 그 사이에 이 사랑의 장인 13장이 들어갑니다. 자,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사실 이제 많이 들었지만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사가 나타나고 그 사이에 이 사랑장이 들어갑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도 말씀에 있는 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선지자가 무슨 예언을 하고 어떠한 단체에서 어떠한 환상이 보여졌고 어떠한 사역자가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확증을 받았었고 이것이 막 이렇게 증거가 되어졌고 그럼 맞을 수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살리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깊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말씀으로 새겨지지 않으면은, 드러나지 않으면은 울리는 꽹과리다.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른다고 할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노아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 바라고 아버지 앞에 정말 기다려야 되는 것은 노아가 받았었던 이 은혜입니다. 견디고 바라고 이기게 하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살리시고자 하는 이것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정말 단언컨대 그냥 바울과 같이 배설물처럼 여기셔도 배설물과 같이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 마지막 때에 언약으로 세우신 단 하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인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열어주실 것이다. 말씀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 자녀들에게, 남정들에게, 여정들에게, 청년들에게, 아비된 세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정말 명심하세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따뜻해지는 것으로. 자, 그동안은 우리가 여러 이제 관계 안에서 이것이 그동안 잘 안 됐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었었습니다.
아이들이라고 그래서 제 아이들이잖아요. 제 자녀들이니까 뭐 때로는 함부로 하고, 때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깊은 그 살리시고자 하는 사랑이 아니라 억지로 교회 데려나오고, 제가 이제 사역자니까 교회에서 졸고 있으면 혼내고, 주기도문 못 외우면 때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요, 오해하면요,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렇게 한다고요. 살리고자 한다고, 구원을 받게 한다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게 한다고, 이걸 가지고 혼내요. 화내고 겁주고, 심지어 진짜 때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맞은, 상처받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실지 몰라도, 그렇게 만약에 제가 그 모습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뭐 이 자리에 오늘 제가 서 있지도 못하겠지만은, 주님 오시는 날에 제가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그래도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금식했고, 이렇게 교회를 섬겼고, 이렇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다가 그래도 일을 했는데 저를 모르신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제 생명책을 보자. 이름이 없네? 행위록을 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난 널 모른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게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마음에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냐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은혜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은 모습이 발견이 되어지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지금 그냥 그래야 될 때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드러난다라고 그랬죠? 우리의 말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표정으로 드러나고요, 우리의 눈빛으로 드러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친족에게 드러나요. 여러분, 더 이상 핑계대거나 이제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합리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노아의 때, 롯의 때입니다. 머뭇거리다가는 소금 기둥 될 수 있거든요. 뒤돌아보다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셔서 정말 천사들이 손목을 잡고 손을 잡고 그냥 이끌어냈는데,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될 수 있다라고요. 지금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나름 신령한 사역자, 말씀을 깊이 아는 그와 같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도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 때가, 이 노아의 때, 롯의 때가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있었을 때는 그와 같은 시간이 필요했을 때가 있었고, 원어를 좀 더 깊이 봐야 될 때도 있었고, 말씀을 맡은 자니까 바로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그 역본들을 펼쳐놓고 이게 내가 바른 감동이었나 아니었나 좀, 물론 이제 그렇게 공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지금은 정말 노아의 때, 롯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이렇게 둘러서 깊이 해석을 돼야지 되고, 막 공부해야지 되고, 그래야 이렇게 알아지는 말씀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국은 이런 자일 것이다, 지옥은 이렇게 하면 간다, 이렇게 해야지 천국이다, 이렇게 하면 지옥이다, 너무 해석이나 다른 것이 필요 없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지금 노아의 때, 롯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 분기점에 있는 때입니다. 이때에 구원의 말씀을 해석하고 쪼개고 연구하고, 아니요. 자녀들이 독을 먹으면 죽냐 사느냐면은 이거는 그냥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보니까 다른 말씀 전할 게 없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았다고 나와 있는지, 그럼 지금이 노아의 때, 롯의 때인데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고, 근데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죠? 십자가 피의 언약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는 언약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해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브라함과 같이, 라합과 같이 기도해라. 너희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다.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사실 지금 전할 시간도 없고요. 우리의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방주가 예비되지도 않을 뿐더러 어떻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방주겠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뒤집어지고 가라앉는 방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떻게 영혼들을 태우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로 지금 예비하기 원하십니다. 살고자 하는 자들을 태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역청이다, 사랑이다, 예수님의 이름이다, 이것을 전하게 하시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군데 말씀을 찾아보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도가 사랑의 사도 요한이었다고 한다면, 사실 그보다 좀 더 깊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그 성경의 저자가 있습니다.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과 30년을 살았어요. 육신의 형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이걸 이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추정하건대 정황상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동생 야고보에게 가르쳐 줬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이제 앞에 두고 어떻게 죽게 될 건지, 어떻게 부활하게 될 건지,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을 받아야지 되고 그래야 이제 복음의 증언이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야고보에게, 동생 유다에게 가르쳐 줬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될 거고 너희들은 믿지 못하게 될 거야. 그런데 나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거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야 너희들은 분명히 이제 너희들도 교회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성경을 쓰게 될 것이고, 이제 이러한 어떠한 가르침을 분명히 동생들에게 예수님 분명히 남겨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야고보와 유다가 그 오순절 사건 그 현장에 있게 되어지고 그 누구보다도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담아냈는지 그 부분을 함께 확인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 5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이제 5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을 해보면은 어떠한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야고보서 5장 역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5장 1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제 그 인내가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그랬죠. 노아와 언약을 세웠다라고 그랬는데 그 세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제 말씀입니다. 세웠다라는 단어의 그 말씀의 의미 안에는 견디다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와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세워져 있다. 그 언약이 견디게 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확증이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인내하게 할 것이고 견디게 할 것이다. 이제 그 말씀과 함께 가는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제 여러분 이 앞뒤 문맥을 보면 왜 복되다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즉 이 심판의 때에 주의 오심을 견디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복되다라고요? 노아의 때에 인내하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인내하는 자들, 참는 자들이 복되다. 누가 참을 수 있고 누가 견딜 수 있다라고 그랬죠? 사랑으로 채워진 자들.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 나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자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역청으로 방주를 예배하고 있는 그 자들이 인내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서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흠도 없어야 되고 주름 잡힌 것도 없어야 되고 정말 온전해야지 되고 거룩해야지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중에서, 행위 중에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보여지면은 이제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자꾸 이 부분에서 자꾸 실족하게 되고 시험에 되고 낙심하게 되고 뒤로 물러가고 머뭇거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욥이 어떻게 결말을 얻게 되죠? 그 과정 안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건을 알지만은 욥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에 대해서 자녀들을 살리실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를 합니다. 그들을 살리실 것을. 그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는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죠. 그들을 위해서. 혹 그들이 범죄하였을까? 제사를 드렸다. 지금과 같이 예배를 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각계 전투를 해가지고 이 죄 때려잡고 저 죄 때려잡고, 여러분 두더지 해보셨죠? 그 두더지 때려잡는 식으로다가 이 죄 때려잡고 하다 보면 지쳐서 여러분 정말 나중에 자포자기가 됩니다. 죄와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어떻게 싸우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워진 사랑,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랑, 이것을 자꾸 사단은 흔들어 버립니다. 뭐 이제 너 이러한 죄를 졌으니까, 이러한 실수를 했으니까, 이러한 연약함이 있었으니까 넌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와 같은 사단의 미혹, 사단의 이 속삭임, 사단의 이 거짓말, 이것과 싸우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것이야. 내가 7번 넘어져도 반드시 주님 이름을 부르면 8번 일어날 것이야.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야. 이것으로 채우는 것이, 이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날마다 채우는 것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꾸 다른 것을 채우려고 그래요. 성보, 어떤 징조, 어떠한 가르침, 어떠한 능력, 이런 것으로 채우지 마세요. 그래서 자꾸 이 부분을 확인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노아의 때, 기생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이 마지막 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지, 다른 이의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 직접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으로 확증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왜 다른 것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이것과 싸우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과 싸우세요. 그리고 한 군데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 여러분 펼쳐놓은 성경입니다. 5장 7절 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운 이 롯의 때, 노아의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인내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참으라고 가르칩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것이 그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라고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참을 수도 없고요, 견딜 수도 없고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것으로 채워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이것을 놓치지 않는, 이것이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과 합하여지는,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죠. 그러면 다윗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채워지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 우리 산마 성도님들의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골방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여러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초대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교회를 갖다가 섬겼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했는지,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는지 낙타 무릎이 되었다. 자, 이때도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사도들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또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달하는 곳은 어디였냐면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의 자리였어요. 야고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얼마나 정말 간절히 육신의 형이었던 메시아였었던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기록한 5장인 겁니다. 강림하시기까지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무엇을 굳건하게 하라고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노아의 때 사람들의 무엇이 약했다라고요? 마음이 계획하는 것이 약했다.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라고요? 마음이 포악함이 가득했다.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진짜 속마음을 또 얘기합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이 악했다. 창세기 8장 말씀에 나옵니다. 홍수가 거친 후에, 언약을 세우기 전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된다라고요?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노아의 때에, 롯의 때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야고보를 통해서, 또 사랑의 사도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살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십자가에서의 사랑의 확증인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경이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섭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4절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담임 목사님 이제 금식이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며칠 안 남은 금식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찬미가 잠깐 이제 어려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인내하고 견디고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찬미를 치료할 것이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는 기쁨의 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중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기도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제 개인적인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이제 이것이 또 우리 공동체와 다 연결이 돼 있고 하니까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에게 세 아들들이 있습니다. 예찬이, 성찬이, 용찬이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듯이 예찬이, 성찬이, 영찬이입니다. 뭐 찬찬찬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우리 첫째 아이는 여기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영찬이는 본인 스스로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간히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식사 자리에도 나오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이 한 달 전에 함께 이제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성찬이가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사실 기도에 교회 못 나오는 게 누구 때문이겠어요?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렸다고 그랬잖아요. 혼내고 저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지 않은데 이제 그것이 이제 다 회복되어지고 이 아이에게 치유되어지고 교회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물론 늘 기도해 주시겠지만은 성찬이가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더하여 달라고 여러분께서 하신 처음으로다가 자녀의 이름을 갖다가 이제
언급을 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렸었던 우리 남인 목사님의 남은 금식 기간, 그다음에 우리 찬미의 어떤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성취를 위해서 저의 둘째 아들 성찬이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